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아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그날이라는 시점을 밝히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비유가 그날 있었던 그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러면 그날 12장 이전에 13장의 이전에 12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귀신 논쟁이 있었고 표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어떠한 가족인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12장 말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이 그날 있었던 사건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지금 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이시지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가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씨를 뿌려서 새들이 와서 다시 먹어버렸지요.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돋아났지만 태양볕이 쨍쨍하게 비춰지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다 잡아먹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실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것이지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어디든 그 뿌려지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다른 것이 아니고 뿌려진 씨앗은 같은 것이지만 그 마음의 밭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날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아니, 저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고 저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왜 어찌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것은 바로 이 성경책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것을 전해 듣는 겁니다. 동일한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밭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는 그 우리의 마음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밝히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어찌하여 저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 무리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구별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무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의 앞에는 뷔페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먹을 걸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봐도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 건지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 건지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주는 안내 멘트가 우리에게 오른쪽 길로 가라고 하는 건데 300m 앞에서 오른쪽 길로 가라고 하고 분명히 들었는데 300m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꺾는 건가? 여기서 꺾는 건가? 이겁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았는데 이 무리들은 지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일까?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설교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판단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 실제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싶은데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귀 있는 자가 아닌가 봅니다. 귀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그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셔서 그 비유의 해설까지도 제자들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완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그걸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고 싶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비유를 무슨 뜻인지 내가 너무 알고 싶은데 알려주시옵소서. 말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 그 사람들이 귀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점점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이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 있도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23장의 시작이 뭐였습니다? 그날. 그날은 어떠한 일이 있었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가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구정 당일인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구정 예배도, 구정 가족 예식서도 나눠드렸지요.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시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